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참 그 이적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래서 어쩌면 그저 흘러간 옛날 이야기,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적은 현재 진행형이다. 얼마든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 다음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예수님의 이적을 공부할 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그 네 가지 목적,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이적을 통해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적의 조건이 유일하게 믿음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목적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 공부하면서 특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적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약한 믿음을 세우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적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5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을 보면서 그때도 2장 11절에 보면 이 처음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번째 표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표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사실은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가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2장 11절하고 요한복음 4장 54절 이 두 부분이 이제 유일합니다. 그럼 왜 세다가 말았을까?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두 이적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요한 사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면서 언급을 했던 것이 바로 장소를 언급했다는 거지요. 자, 우리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랬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4장 46절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장소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장소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보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두 번째 이적을 보고도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단지 신기한 것으로만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예수님의 이적은 다 신기한 거지요.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첫 번째 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또는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요한 사도가 너무 신기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셌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장소가 공통적으로 갈릴리 가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생각 속에는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장소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본다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23절을 보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느 지역에서 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그것을 이제 아주 유심히 관찰한 거지요. 갈릴리 가나에서 왜 이적을 연거푸 2번이나 행하셨을까?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도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계속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스라엘 전역을 거쳐서 두루 다니면서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지는 갈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감할 때, 그때도 주로 어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곳이 어디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이후에 무덤에 장사한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후에 제일 먼저 방문하실 곳도 어디라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십니까? 자, 우리 2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여기서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모아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입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인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헬몬산이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산이다, 이렇게 변화산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보냈던 그 지역도 역시 갈릴리였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그 마지막의 거점지, 그 주요한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에서부터 이적을 시작하신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첫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자, 우리 47절,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47절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 틀림없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도 많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권력이나 그런 재산조차도
사랑하는 아들의 아픔 가운데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사실은 이 사람은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삶의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력이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으면 다른 사람 신세에 안 지고 거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자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권력이나 또는 세상의 물질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여기서 방백들이라는 것은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들이나 인생들이나 다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도 역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믿음이 귀한 거지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난 재산이 많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아쉽지 않아, 이렇게 살았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자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그 상황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게 된다면요, 46절에서 4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온 것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참 좋은 믿음의 태도가 몇 가지 보이는데요, 일단 이 사람이 왕의 신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인정받거나 존경받거나 아직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진짜 그럴까? 그러면 굳이 자기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7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직접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왕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디지요? 46절에 보면 어디에 있죠?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오셨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이 거리는 34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랍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이 불편했던 그런 시절을 감안한다면 34km면 옛날로 말하면 몇 리 길입니까? 48은 32, 85리, 거의 100리 길 다 되는 거리지요. 옛날같이 이렇게 길이 험하고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에는요, 거의 하루 길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열심히 걸었을 때 1시간에 4km 걷는 것이니까, 해 떠서 하루 종일 걷는다 하더라도 이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수고죠. 뿐만 아니라 오늘 47절에 가자마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하되 그랬는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탄원하다 그런 말입니다. 가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간절히 간청했다는 거지요.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이제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줄 때까지 계속 간청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 왕의 신하처럼 정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언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8장 17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간절히 찾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거의 죽게 됐으니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지금 왕의 신하가, 제가 믿음이 있다고 소개했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소개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의 신하에게 보여지는 좋은 믿음을 제가 세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꼭 있어야 되는 믿음이죠. 첫째는 겸손하고, 두 번째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세 번째는 와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지요. 이런 좋은 믿음의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냐 내가 고쳐주마, 그게 아니라 참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칭찬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책망하는 말입니까?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거는 책망하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를 책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참 왕의 신하는 굉장히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예수님은 마치 책망하듯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 일단 왜 책망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48절만 한번 그냥 읽어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죠? 보고 비로소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보고도 얼마든지 믿어야 됩니까? 안 보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왔다 가셨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는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안 보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48절의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사실 짐작할 만한 상황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로서 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1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오늘 48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뿐만 아니라 48절을 보면,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는 그랬습니까? 그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러면 단지 왕의 신하만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죠? 이거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혹시 있었을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들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온다고 뭐 문제가 해결이 되나? 혹시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막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태도는 뭡니까?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혹여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와서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란가? 그렇게 믿는다면 와서 같이 기도하겠지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희는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47절과 48절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왕의 신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냐? 예수님은 그냥 그 둘러선 무리들 진짜로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왕의 신하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뭐 교회 가가지고 늘 허구한 날 기도한다고, 뭐 보니까 기도한다고 뭐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해도 뭐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지가 열심히 살기나 하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47절과 48절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왕의 신하와도 저는 관계가 있는 말씀이다. 왜냐? 자, 우리 다시 47절을 가서 한번 유심히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훌륭한 믿음이라고 했죠. 겸손하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이제 간청했다고 했죠. 그런데 간청의 내용을 보면 어떤 단어가 하나 등장하냐면 내려오셔서, 이 단어가 하나 눈에 띕니다. 그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들었겠죠?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예수님이 오셔야 내 아들, 죽어가는 내 아들 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이야기인 것이 49절에 보면 지금 47절, 48절, 49절이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4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왕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는 틀림없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먼 거리 찾아온 것 틀림없고요,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청했던 것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 안에 어떤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에는 두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꼭 내려오라는 거예요. 꼭 내려오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7절에도 내려와 달라, 49절에도 내려와 달라. 그런데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그러면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같은 경우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할 때 마르다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 말씀과도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가라, 이 말은 내가 내려가겠다 안 내려가겠다? 매정하시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 이 왕의 신하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이 상황하고 아주 대조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등장하죠.
근데 로마 백부장이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왕의 신하하고 이 로마 백부장 상황을 놓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뭔가 차별하신 것 같죠. 그러잖아요. 왕의 신하는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겸손하게 막 수고를 아끼지 않고 와서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안 갈래, 그냥 가.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차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요청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차별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왕의 신하와 백부장에게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냐면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충분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고, 왕의 신하는 처음부터 올 때부터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 그것도 죽기 전에.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완벽하진 않다,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거절한 것 같지만 다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5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가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 가자. 그러면 막 이제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드디어 우리 죽어가는 우리 아들도 이제 희망이 있겠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으로만 가. 네 아들이 살았어. 근데 지금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34km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바로 가가지고 전화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 살아났어? 이렇게 확인이라도 하지요.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찾아온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약한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한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오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은 이 왕의 신하의 연약한 믿음을 깨우는 소리죠. 그러니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이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과연 이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5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저는 49절 이전과 49절 이후에 이 사람의 믿음이 달라졌다. 49절 이전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오셔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49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의 믿음이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라고 해도 안 오시고 말이야. 제가 신방 오라고 해서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시험에 드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니까 이렇게 말씀으로만 했는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지 않고도 믿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완전한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어떤 믿음으로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전합니까?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 왕의 신하는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언제 살려주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순간, 그죠? 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간, 그죠? 이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그 순간, 그 아들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믿게 된 거지요. 제가 보면 우리 참예수교 안에서도 이런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 믿음 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자연스럽죠. 만약에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다면 참 그것도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참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49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은 점점 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또 5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러면 이때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저는 이런 상태였으리라고 봐요. 이제 이걸 깨달은 것이죠. 아하,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었더니 지금 우리 아들이 그때 그대로 믿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대로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아들이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됐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람이 깨달은 거, 왕의 신하가 깨달은 거,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적을 보여주시더라.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으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확실히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신기한 일이라고 했고, 이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의 남편이 낚시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밤에 낚시를 가겠다.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바다 낚시를 하는데 막 그날따라 바람도 세게 불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굉장히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음성이 들리기를 빨리 집으로 가라고 호통을 치더래요. 누가 막 이 사람이 혼이 나가가지고 낚시고 뭐고 간에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혼이 나가가지고 막 혼비백산해서 집으로 왔죠. 그랬더니 부인이 웃으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랬더니 그럴 일이 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아내가 남편이 그 늦은 밤에 낚시 가는 것을 보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부간에 이제 그 얘기를 딱 서로 맞춰보니까 아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별로 안 신기하게 생각하시네. 얼마나 신기하냐 이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인사사고가 자주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 구하시려고 그 아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기도할 때 그 남편의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요? 확실히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들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